오늘 우리 이용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다른 일정을 다 뒤로해서라도 여기는 좀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10시에 설교하고 11시 반에 또 설교하고 그것도 2시부터 4시까지 또 도봉 순복음교회에서 2시간 특강하고 그거 바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오늘 날이 진짜 안 좋네요. 그렇죠? 저도 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일단은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구약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구약은 4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오경은 창출, 레, 민신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토탈 17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행동.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말라기 12권, 토탈 17권.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책들은 시가서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이거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게 시가서는 인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응답을 보여주는데, 시인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인의 영성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에 개입하셨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때 기적같이 그들은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최초로 반응을 보인 게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최초에 나오는 찬양 시입니다. 바로 미리암의 노래가 되죠. 그리고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시인들은 탄원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던 시편이기도 하죠. 바로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시와 탄원시, 이 두 가지가 시편의 대표적인 책이죠. 그러게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영혼의 해부도다 라고 정의할 만큼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을 정의할 때 우리 영혼의 해부도가 그려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시편 150편을 펴보면 그 안에 우리 영적 상태가 어느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시편을 읽고 그것 가지고 노래만 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라는 게 바로 시편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던 찬양시와 탄원시. 찬양시는 노래,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찬양이고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 신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탄원시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참조하십시오. 요 5가지 요소와 5가지 순서가 그대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내 있는 사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룹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5번째는 찬양합니다. 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신뢰를 고백하고, 5번째 찬양으로 끝납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두 번째, 나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살려주세요. 네 번째, 그리하실 거죠? 다섯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타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제 집은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럴 겁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꼭 부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안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편한 자이신 예수님에게 야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랑 싸움 붙이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합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을 정확히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이게 헐났네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중간에 예수님, 성령님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에 그러나 맨 먼저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맨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기도했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고 맨 아래 주님은 예수님이 되겠죠.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야 이번 주님은 내 거고 뒷주님은 네 거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면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부르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초청할 수 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을 쓰는 분이 있어요. 요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응답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끝났대.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응답도 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효기간은 응답될 때까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이거를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나이다. 기도드립니다.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한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고 기도 끝날 때는 영원한 현재형을 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기도는 개인 타먼시입니다. 개인 타먼시는 대표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대표 기도와는 달리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순서대로 이런 양식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야훼여 1번 해주세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죠? 불평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고백입니다. 마지막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예, 5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 간구, 신뢰, 찬양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온 걸 보니까 요 순서대로 했네. 그분은 기도의 고수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아니네. 그분도 고수예요. 막달라 기도의 고수입니다.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익숙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시편은 다윗 때부터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주전 1000년입니다. 기원 후 2000년이 있죠.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의 영성을 빌어서 요 순서대로 요 내용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몇 년 만에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기도하실 때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불평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불평과 관련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평에도 들어주는 불평이 있고 금지된 불평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야훼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불평이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죠? 광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불평이 기록된 책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 같은 구약학회에서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불평 주제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불평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 불평 패턴, 오늘 특별히 불평 많은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패턴이 있고 두 번째는 민수기 패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패턴. 여기에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평합니다. 그럼 두 번째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불평, 중보, 기적적인 해결. 이게 출애굽기 불평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불평은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불평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이때 모세가 중보해요. 그러면 4번째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중지하십니다. 그러면 민수기 불평은 불평, 심판, 중보, 중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최초의 불평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14장에서 홍해를 경험합니다. 15장 1절에서는 모세가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15장 21절에.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백성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불평입니다. 그들은 불평했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본문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강에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의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 뺐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불평입니다. 불평했고 모세가 중보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두 번째 패턴 민수기는 11장 1절 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1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그럼 민수기 불평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출애굽기 불평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불평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온 불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해를 건넜지만 3일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했다면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나온 불평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불평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불평은 욕심과 불신에서 나온 불평입니다. 욕심과 불신에서 나온 불평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평에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불평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불평이 있네요. 허용된 불평이 있고 금지된 불평이 있습니다. 합당한 불평이 있고 부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이 출애굽기 불평인지 민수기 불평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합니다. 다시 시편 13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3편의 시인은 다윗으로 나옵니다. 1절 야훼여 불렀고 1절 2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십시오.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은 시인은 불평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아시죠? 그렇죠?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시나요? 이 목사님, 예레미야 설교 안 하시나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신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독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때가 되면 짝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금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국가가 멸망했을 때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러게 모든 예언자 가운데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로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라고 예언해놓고 자기는 결혼해. 애도 낳아. 그리고는 앞으로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납니다 라고 말해놓고 지는 다 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불행했지만 바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닥칠 운명을 그의 삶으로 이미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당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을 선포할 때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예레미야를 몰아세웠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가족들, 부모, 형제들에게 외면당했고 국가적으로는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예레미야 고향인 아나도 고향 친구들은 예레미야 미친 사람 때문에 우리 고향 망신시킨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죠. 예레미야 1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불평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 가운데 일부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나를 제거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형통해. 나는 점점 힘들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른 것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 아니십니까?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점점 형통해지고 나는 점점 힘들어집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거칠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레미야 15장 15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더 막 나갑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러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라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로 와디라고 얘기해요. 와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비가 오고 5, 6개월 정도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 건기입니다. 그러기에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되다가도 건기가 되면 완전히 말라붙어 버려요. 이거를 와디라고 말하고 자연천, 계절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요 우기 때 부르신 것 같아요. 시냇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와서 이 물을 마셔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꼬드긴 거죠. 예레미야가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갔습니다. 나를 부를 때는 물이 많았어. 그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 한 방울 없어요. 와디입니다. 완전 속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기꾼 아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예레미야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 사기꾼 아니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내 이놈 입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봐라 이렇게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도 막 나갔지만 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욥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를 또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욥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에 나를 치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제대로 만나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욥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거기서 문제 해답을 받은 거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다 토해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시인인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다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분자, 불만분자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하는 거 한두 번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불평, 불만해.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도 힘들겠지만 들어주는 이도 힘들어요. 불평과 불만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불평은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이 결국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내 안에 불평이 막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평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한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편 13편 1절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 2절 불평했죠. 3절과 4절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 울음이 그치고 찬양과 신뢰의 고백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편의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70편 이상이 탄원시예요. 찬양보다 탄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보다 따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따짐 속에는요, 대부분이 울면서 따지면서 했다가 끝날 때는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탄원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신뢰를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날 때도 울음이 그치지 않대요. 그 얘기는 기도가 덜 끝나서 그래요. 중간에 기도를 멈춰서 그래. 끝까지 울어야 돼요. 울음이 남아있습니까? 끝까지 토해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불만, 불평들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하고 나면 더 이상 토할 것도 없어. 그때는 이제는 바뀌는 거죠. 이제는 신뢰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한번 만났으니까 한번 또 한 구절을 만날게요.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레미야 20장. 제가 예레미야를 보는 이유는요. 예레미야만큼 하나님 앞에 불평 기도를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결혼 금지당했잖아요.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금지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인생 망가진 거 책임지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마지막 탄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한 상하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7절 야훼여 불렀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불평입니다.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요 11절을 보세요.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뭘까요? 뭐죠?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뭐죠? 간구. 좋습니다. 13절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뭐죠? 찬양입니다. 그러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순서를 볼까요? 맨 처음 뭐 했죠? 불렀죠. 두 번째 뭐 했죠? 불평했죠.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신뢰를 고백했네요. 네 번째는 간구, 다섯 번째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기도와 예레미야 기도가 순서가 조금 뒤바뀝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불렀고 두 번째 불평했고 세 번째 간구했고 네 번째 신뢰, 다섯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불평 기도는 탄원 기도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가 뭐더라? 불평하라 그랬지. 불평하고 세 번째 간구하라 그랬지. 그거 아니에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기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요 순서였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야훼여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뢰를 고백하네요. 그리고는요, 간구하네요. 그리고 찬양하네요.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속이 복잡하다. 그런 거죠. 이미 순서가 뒤바뀌었어.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탄원 기도를 보니까 예레미야도 어느 순간에 야훼여 해놓고 불평을 거의 7절, 8절, 9절, 10절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11절에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찬양해요. 아무튼 끝날 때 분위기는 찬양과 신뢰의 분위기입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으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굳은 나이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웬만한 분들은 다들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울면서 힘들어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날 때는 마음이 시원해. 그런 체험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울면서 기도하다가 왜 웃으면서 끝나나요? 기도하다가 미쳤나요? 왜 그러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다가 왜 끝날 때는 마음이 시원하고 신뢰와 찬양으로 끝나지?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울다가 웃니? 뭔 일 있었니? 이 얘기잖아요. 요거를 우리 구약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용도. 표현이 고급지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탄식 분위기입니다. 4번에 가가지고 그래야 하실 거죠? 할렐루야. 확신의 분위기예요. 그러면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 3번과 4번 넘어갈 때 뭔 일이 있었길래 분위기가 바뀌었니? 요거를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들이 배출됐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를 우리 학자들은 고급진 용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쯤 기도했으면 분위기 바꿔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갑자기 이젠 더 이상 불평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신을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뢰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 미래의 구원 사건을 선취함으로 현재화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취하면서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분위기 급변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였어.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이것도 해결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에너지를 재활용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기도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다 흩어져 버리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현재적인 에너지가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진 에너지를 문제로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네요. 기도는 미래 에너지를 선취함으로 현재화할 수 있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에너지를,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할 수 있고, 기도는 현재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흩어진 에너지를 문제로 모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저는 이것을 최근에 깨닫고 나서 참 많은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도 3년이면요, 풍월이 3년이면 흉내 낼 수 있잖아요. 흉내를 내봤는데 안 돼요, 제자들은. 우리 왜 안 됩니까? 라고 짜증이 폭발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론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어찌 보면 좀 한심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곧 60이 됩니다. 60평생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자입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지금 제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기도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회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늘 새벽 1~2시까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은 대부분이 목사인데 대부분 다 담임 목사하고 목회를 하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야, 넌 언제 기도하냐? 그래요. 저는 새벽에는 안 일어나거든요. 새벽에는 제가 입신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까지 눈 뜰 겨를이 없어요. 충분히 입신하고 있어서.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야, 기도는 호흡이잖아. 영적인 호흡인데 너는 호흡을 시간 정해놓고 하니? 호흡은 넌 새벽에만 하니? 요렇게 말하고 위기를 피해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직접 해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우리 한세대학에서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걸고 세미나도 했어요. 정말로 기도에 제가 갈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구약의 기도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이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연구에 뛰어들면 세계 넘버 5가 되는 거죠. 최근에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기도라는 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했어요. 한 600페이지쯤 됩니다. 다행히 영어책이었는데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몽땅 번역시키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기도는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새벽에는 입신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교회를 가려고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8시 퇴근하면 교회 9시까지 갈 수 있어요. 9시 퇴근하면 10시, 10시 퇴근하면 11시, 때로는 11시 퇴근하면 12시에 갈 때도 있어요. 4년 전에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우리 조그만 동네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밤 11시에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뭔가 바람이 불면은 귀신이 임하는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게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귀신 체험이에요. 막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누가 오면은 그건 더 무서워. 차라리 귀신이 나, 사람보다. 이렇게 막 오싹오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고 이제는 개인 골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받는 본당의 맨 뒤에서 2번째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찜해놓고 늘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저의 경험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참조하세요. 정답은 아니에요. 학교가 이제는 학교 끝나고 8시 끝나면 9시 교회 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기도해요. 딴 거 안 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은 너무 불량해서 저 학생은 배운 준비도 안 돼 있고 태도도 안 돼 있고 인품도 이상하기 때문에 자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그리고는 오늘 회의를 했는데 어느 교수가 아주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굉장히 해코지하고 나쁜 말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양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하루 동안 쌓였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 일상을, 내 감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것저것 다 아뢰입니다. 쫀쫀할 정도로 다 아뢰입니다. 내 있는 감정, 흩어진 것들, 상처받은 것들 다 조곤조곤 하나님께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다 보고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일이 있잖아요. 내일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어떤 수업인데 어떤 학생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학생 좀 많이 좀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의가 있는데 회의 때 내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관계가 나쁜 교수 앞에서는 표정 관리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 아무튼 내일 일도 보고합니다. 내일은 다 보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먼저 아내를 위한 기도, 우리 두 딸들을 위한 기도, 우리 어머님, 장인 장모님을 위한 기도, 동생들을 위한 기도,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이거 하고 나면은 한 30분, 40분이면 깔끔히 끝나요. 그럼 오늘 일과 미션 클리어.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정적인 제 기도에 대한 정의는, 기도는 대화가 아니고 기도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정의하면 늘 말해야 돼. 근데 나만 말해. 그분은 듣기만 해요. 때로는 짜증나. 왜 나만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왜 당신 듣기만 해?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를 포함하지만 대화가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귐이에요. 교제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 본당에 내 자리에 앉아서 한 30, 4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평소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한 40년쯤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여보세요? 예. 차준희 교수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몇 년에 졸업하셨죠? 예, 그런데요. 저도 그때 졸업했어요. 아, 그러세요? 3학년 때 몇 반이었죠? 몇 반? 저도 같은 반이네요.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동기네요. 예, 친구네요. 그래서 간신히 한 3, 4분 동안 뭐 그때 담임이 누구였죠? 누구고? 친구가 누구죠? 가까스로 얘기해가지고 어렴풋하게 누구겠거니 생각했는데, 그쯤 되니까 우리 친구니까 우리 말 놓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말 놓자. 근데 왜 전화했니? 그랬더니 돈 좀 꿔줄래? 그런 거예요. 아니, 4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간신히 지금 알까 말까 하는데 돈 꿔달라면 돈이 꿔집니까? 실례 아줌마 누구세요? 그럼 끊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청부서 디미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평소 사귐을 쌓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연락하고 사귀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내가 전화하죠. 야, 너 뭔 일이냐? 뭔 일 있냐? 아, 그냥 뭔 일 있어. 뭔 일인데? 아니야, 뭔 일 있어. 그러면 제가 꼬치꼬치 물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하고 사귐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내 감정과 내 일상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과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 땅은 우리의 실제가 되고 하늘은 하늘의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는 이런 땅과 하늘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 기도는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성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기도했을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고, 기도를 멈추었을 때 우연의 일치도 멈추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초대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걷어갈 때, 마지막 호흡이 걷어가는 순간에 내 의식이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내 마지막 호흡이 기도와 찬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 몸이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일 때 내 마지막 움직임은, 내 마지막 호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 몸이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신학자, 목회자 말보다는 과학자의 말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들, 의사들이 말하는 기도에 관한 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기도는 힘이 세다. 과학적으로 힘이 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박사가 있습니다. 뇌 영상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기도에 몰입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아주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착착 찍었습니다. 그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뉴버그 박사예요.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머리 꼭대기 아래에 위치한 두정엽 일부에서 기능이 현저히 저하했고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두엽 오른쪽에서 활동이 갑자기 증가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뭔 얘기냐면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뇌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기능이 떨어졌고 어느 쪽 부분은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뇌에 영향을 준다예요. 이걸 찾아냈어요. 기도가 뇌에 영향을 준다. 전기 자극을 하지 않아도 이 두개골을 오픈해서 만지지 않아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도만 몰입할 수 있다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분이 여기 필 받아가지고 최근에 연구를 계속해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하면 뇌의 일부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뀐다. 특히 전두엽이 두터워져서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우리 아까 기도하면 과거의 구원 사건이 회상됨으로 현재할 수 있다. 저는 성경적으로 찾아냈고 이분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은요, 동일한 부위를 계속 자극을 주다 보니까 뇌가 영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억 능력이 향상되더라. 좋았던 기억들이 향상되더라. 잊혀지지 않더라. 그거를 통해서 내 몸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를 얘기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특별히 권사님들 보면은, 권사님 뭘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80 넘으신 권사님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사님 나 맨날 똑같은 기도해요. 그러고 부끄러워하셔요. 근데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매일 반복된 기도. 근데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게. 쟤는 조기만 앉으면 맨날 똑같은 말해. 그거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말들을 반복하는 거죠. 제가 우리 딸내미들이 가끔 제 이렇게 여기다가 매달리는 게 우리 가훈이니까, 우리 가훈 집의 문화거든요. 우리 두 딸 녀석이 한 대 매달리더니 작년에 아빠 여기 근육이 하나도 없네? 그런 거예요. 진짜 만져봤더니 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이 막 슬퍼해요. 그 많던 근육 어디 갔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이 충격받아가지고 헬스클럽을 끊었어요. 1년 전에. 끊고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러닝머신하고 근력 운동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돈 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밤마다 가서. 그런데 한 5, 6개월 하고 났더니 근력이 생겼어요. 이거구나. 반복된 행위는 근육을 만들어내는구나.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내요. 뇌의 어느 한 구조에 근력이 생겨서 웬만한 문제가 와도 이미 기도에 근력이 형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퇴치가 되는 거죠. 바로 내 기도에 근력을 만들어내는 것, 반복된 기도예요.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 박사인데 기도를 반복하면 이완 반응을 불러일으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이완 반응은 릴렉세이션 리스판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완 반응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리적 변화와 정반대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내 장기가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거기 스트레스가 쌓여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뻥 터져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게 스트레스가 우리 몸 안에 계속해서 저장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숫자를 말하는 순간부터 쌓여요. 하나님, 스트레스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더블로 쌓여. 스트레스는 기억하면 안 돼요. 말해도 안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 몸 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릴렉스 시켜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것이 위축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반복된 기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인구 통계학자인데 텍사스 대학입니다. 로버트 흉모 박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신자는 교회와 담 쌓고 사는 사람보다 특정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낮대요. 그리고는요, 피츠버그 의대 데니얼 홀 박사인데 교회 신자가 보통 사람보다 2, 3년 수명이 길대요.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2, 3년 수명이 연장된대요. 이거는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1년에 52주만 몸뚱아리만 맡기면 돼요. 1시간 동안 거기다 맡겨놓고 기절해도 돼요. 우린 그 사람을 입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몸뚱아리만 맡기면 돼. 그러면 2, 3년 수명이 연장된대요. 왜 그랬을까? 저는 신학자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찬양은 시편 22편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찬양은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돼요. 그렇게 찬양을 통해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 기도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줘보세요. 물 다 빠집니다. 그렇죠? 얘는 뭐 먹고 사나 싶어. 근데 지 먹을 거 다 챙기는 거 아시죠? 그렇죠? 콩나물은 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먹어요. 나는 기절해도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2주 동안 몸뚱아리만 맡겨도 이 영적인 거룩한 파동들이 내 몸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언젠가 눈 뜰지?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영적인 기운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거기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외과 서전들이 수술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오는 환자들을 반긴답니다. 똑같은 질병이에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시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받고 오는 사람들의 치유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의사들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게 오늘 여러분 기도동산에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내 몸뚱아리가,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설명이 안 되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풍기도입니다. 5분 동안만 시간을 좀 주세요.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장면입니다. 한 여자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를 담았습니다. 일본의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여러분,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요. 오른쪽 끝이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입니다. 작년 겨울에 여기 지진 났던 장소이기도 하죠. 이 장소가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인 모양입니다. 여기에 조그만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통은 오래됐는데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 해줄 수 없는 그런 동네였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고 여기에 교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서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서희 선생님은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올곧게 써내려갈 수 있는 마음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좌절하며 눈물을 터뜨리는 소녀들을 안아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마음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선생님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늙은 제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풍금을 치면서 100세 생일 잔치를 축하해 주었고, 노래가 끝나자 많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100개의 촛불을 다 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필름에 담았던 BBC 기자가 촛불이 다 꺼지는 그 시점에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 동안의 삶은 참 기나긴 세월인데 선생님의 100년의 삶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먹을 갈면서 물끄러미 창문 너머 아직도 초봄이었기 때문에 눈이 아직도 쌓여 있는데 그걸 물끄러미 보다가 먹을 다 갈고 붓에다가 먹을 묻혀서 3글자를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첫 글자가 풍자였고요. 두 번째 글자가 도자였어요. 길도자. 바람 풍자, 길도자, 빌기자. 풍도기.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 풍도기.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의 삶의 역전이 3글자 안에 다 담겼죠. 요 3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I'm just a little old lady. 나는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이게 다큐멘터리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100년을 사신 선생님은 100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풍도기였다. 풍, 바람 부는 길,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다. 그럼 우리는 아직 100년을 앞두고 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아닐까. 풍, 기, 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바람을 경험합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기도하면 도,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는 인생 없어요. 직장에 바람이 불고요, 사업도 바람이 불고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고, 가정에도 바람이 있고, 부부간에도 바람이 있고요, 자녀 바람도 있고요, 건강의 바람도 있고요, 물질의 바람도 있고요. 바람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 바람 없는 곳 있으면 좀 한 군데 알려주세요. 예, 있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거기 가면 바람 한 점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느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이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요,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요, 길이 없어져요. 이때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풍기도의 영성인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3글자만 기억해 주세요. 풍, 바람 불 때 기도하면 도, 길이 보인다더라. 제 이름도 다 지워버리시고요, 풍기도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풍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능력 가지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호흡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창드리고 기도합니다.